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찬미. 오늘 딱 맞는 말이죠. 테네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내리다니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요일 날 내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교회 오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 때 조금 이렇게 언덕을 와야 되는데 제 앞에 지나가는 차가 미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고 살살 기어 올라왔는데 다행히 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살 왔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정말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 교회 올 생각하니까 여러 해 전에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안식일 날 눈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금요일 날부터 눈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우린 용감하게 모여야지. 그리고 하여튼 교회 갔습니다. 삽 들고 나서 치우고. 그런데 그날 교회 오시다가 한 장로님이 사고가 났어요. 눈길에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지요. 이제 얼마 후에 목회자들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우리 눈 오는 날 모였다고 하니까 전부 다 하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어쩌려다 그렇게 했냐. 큰일 났네.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문 닫았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 오고 미끄러운데 그래도 먼 길을 눈길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2월 달은 미국에서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애초에는 흑인 역사의 주일로 지키다가 이제는 2월 한 달 몽땅 다 흑인 역사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흑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흑인 하면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무슨 감정이 생깁니까?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정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년월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2월 14일로 자기의 생일을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히 백인 같아요. 그 혈통 가운데는 어머니 혈통 가운데는 인디언도 섞여 있고 또 아프리칸도 있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있는 그 집의 주인 마님이 12살의 아이에게 알파벳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것을 보고 대노해가지고 절대로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교육과 노예 제도는 병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노예를 교육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 제도가 끝난다. 그래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글을 배웠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지식은 노예 상태에서부터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모아서 글을 가리키다가 아주 혹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주인이 이 프레드를 다른 백인 농장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렇게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가 일손이 남으면은 다른 데다가 보내서 돈을 받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노예를 작살내는 그 주인으로, 백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눈빛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보이면, 조금이라도 게으른 것이 보이면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너무나 자주 채찍이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온 몸에 언덕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번번한 채찍질로 내 몸과 영혼과 정신이 깨어졌다. 자유를 열망했지만은 너무나 매를 많이 맞고 나니까 아주 이제 자유를 향한 열망까지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가 16살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날 또 채찍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그 주인을 제압했어요. 목을 조르고,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 채찍질을 멈췄습니다. 프레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찍질로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짐승으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주인을 제압한 다음에 그 주인이 더 이상 채찍으로 때리지 않게 돼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노예로 바뀌고 노예가 어떻게 사람으로 바뀌는가, 내가 그것을 알겠다. 1837년 그는 흑인 노예들과 함께 도망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나왔는데 드디어 그 다음에 메릴랜드에서부터 노예 지역을 벗어나는 24시간의 비밀 여행을 통해서 노예 지역을 벗어나서 필라델피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도망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 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뉴욕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노예로 사는 1년보다 자유인으로 사는 하루 동안 더 많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에서 나온 느낌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아나 머리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839년에는 자기가 입교한 그 시온 교회에서 설교자가 됐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노예 제도에 대한 증오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정말 명석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에 대한 그 반대, 그 정신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의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3살에 무대 공포를 극복하고 자기가 노예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연설가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나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인들이 하는 말이 흑인들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우리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인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그 주에서도 노예 제도는 폐지시켰지만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열차를 타고 가면 백인 칸 따로 있고 흑인 칸 따로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이 차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백인 칸에 탔다가 열차에서 사람들이 내던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연설하고 할 때에 성난 폭도들이 와서 그를 폭행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평생도록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애국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라가 없다. 내게 무슨 나라가 있는가? 이 나라의 제도들은 나를 모른다.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가 이제 자기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글을 써서 출판을 해서 유명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 나온 노예 주인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일랜드와 영국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일랜드와 영국에 가서 2년 동안 지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흑인과 백인을 차이를 안 두는 거예요. 열차도 같이 타고 호텔에 가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국에서 나는 흑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 1847년에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노예 폐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논조를 싣는 노스스타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지금도 노예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가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7월 4일 무슨 날이죠? 독립기념일에 연사로 나오라고 뉴욕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당신 연설을 듣고 싶어 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가서 아주 굉장히 긴 연설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안 졸아요. 너무나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연설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민 여러분, 실례가 아니라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저를 불렀습니까? 저나 제가 대표하는 사람들, 흑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당신들 조국의 독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정치적 자유와 자연법적 정의의 위대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7월 4일은 당신들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큰 기쁨을 느끼겠지만 나는 애도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족쇄에 채워 찬란히 빛나는 자유의 전당으로 끌고 와 당신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조롱하고 신을 모독하는 역설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노예 생활이 끔찍했는지요. 오늘 제 설교는 11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저녁 6시에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서던 대학 교정에서 칼리지 대학 교회에서 오크우드 대학의 에올리안 합창단이 와서 이분송을 합니다. 에올리온 합창단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합창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저녁에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6시에 시작인데 흑인 역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학교 교회에서 거기를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오늘 이 설교의 끝을 거기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성경절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아니라 요셉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왕이 바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12장까지 그 기록에 계속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학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남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산파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돼서 남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는 모든 애굽의 신민들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학교 시간에 여기서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거 봤죠? 그 오늘 안식학교의 그 연극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왜 상자에 실려서 갈대숲 사이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노예 제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왕의 결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흑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뭐 대강 듣긴 들었는데 잘 몰라서 도서관에 책을 이만큼 빌려왔어요. 눈물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푹신한 매트러스나 요에서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맨 땅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바로 점호로 들어가서 급하게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가야 됐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나갈 거 준비하느라고 별로 잠잘 시간도 없고 방 하나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다 뭐 아이들 다 그냥 해서 끼워서 쭈그리고 그냥 포대기 하나 덮고 그렇게 살았어요. 백인 주인이 여자 흑인 노예를 하나 사와가지고 교미를 시키는, 결혼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미를 시켜. 다른 남자 데려다가 애 낳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 애가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직접 교미해가지고 흑인의 피가 1%만 섞이면 흑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기가 씨를 뿌린 것도 뭐예요? 흑인이면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했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소, 돼지, 말, 양, 우리 가둬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흑인들을 거기다가 같이 놨어요. 세상 역사에 미국처럼 노예를 그렇게 잔인하게 다룬 역사가 그렇게 별로 많지 못해요. 맨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이곳에 이민 왔을 때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노예가 됐어요. 그냥 미국에 오려고 하는데 배싹이 없기 때문에 배싹을 대신 내주면 내가 미국에 가서 당신을 몇 년 동안 종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계약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들 밑에 노예로 해서 미국에 왔어요. 백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정 기간 섬기고 나면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자유 얻었기 때문에 종이 없어요. 일은 많이 벌려놨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종이 필요한데 종을 사와야 돼요. 이제는 종을 계약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종을 사오는 것이에요. 물건으로 사오는 것이에요. 두 가지지. 계약 노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건 노예가 있었어요. 그 영어로 chattel이요, chattel slave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인정을 표하든지 인정을 주든지 자비를 주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고초, 정말 눈물 나는 고초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왕은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왕은 보내줄게. 이번에 내가 잘못했어. 그래놓고 또 재앙을 거두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안 보내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미국에서도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또 안 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미국도 그랬어요. 특별히 이 남부에 테네시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KKK 아세요? KK가 어디 생긴 줄 아세요? 테네시에 생겼어요. 언제? 미국 헌법에 노예를 완전히 자유화시키는 수정헌법이 딱 통과된 그 해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KKK단이 테네시에서 결성됐어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갔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가 뒤쫓아갔어요. 군대를. KKK. 예. 여러분 무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미국 합중국에서 그 옛날 노예들의 그 이야기를 구슬로 다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내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못 읽겠어요. 눈물 나서. 여러분 그 흑인 연가 가운데 Swing Low, Sweet Chariot 그런 말이 나오죠. 딱 그 노래는 아니지만은 제가 읽은 다 그 타이프라이터로 친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 흑인 노예들이 발음하는 대로 그냥 썼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야. 한참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무슨 발음이지?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누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르면은 자기들이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묻으면서 체리엇 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체리엇 타고 이제는 간다 이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서.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노예란 말이에요. 밭에서 돌아오면 저대로 곧 와 앉아서 먹을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대로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에 노예 제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했던 노예들은 주로 아프리카의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 현재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서아프리카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미국에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딱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다만 딱 건너면요. 거기에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노예를 거래하던 노예 해안이라고 있었고, 황금을 거래하던 황금 해안이 있었고, 상하를 거래하던 상하 해안이 있었어요. 상하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나라인데
코트 디부아르. 여러분 그 나라 이름 들어봤어요 혹시? 축구 잘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1906년에 이 미국의 이 대륙에 1906년에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식민지를 일구기 위해서 처음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저 북쪽에 매사추세츠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그 메이플라워가 아니고 뭐예요? 제임스타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앙골라에서부터 노예를 수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앙골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팔린 노예가 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수입 노예로 처음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미국에 노예가 들어왔습니다. 약 한 5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미국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번식이라고 해요. 번식.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 당시에는 거의 400만 명의 노예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1866년에 퀘이커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펜실바니아의 젊은 타운에서 노예 반대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1727년에 영국의 퀘이커들이 모여가지고 노예 반대 선언을 했습니다.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 폐지령을 내려가지고 영국 모든 식민지에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1833년이면 이미 미국은 독립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폐지령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끝까지 노예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가장 열심히 힘있게 한 사람이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남북 간의 노예 문제를 내가지고 서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남북 전쟁이 일어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남부에 있는 그 여러 주들이 이 합중국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다시 탈퇴한 그 주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시작은 노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은 1963년에 노예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1863년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가 결성된 해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령도 내렸고 그 다음에 재산 몰수령을 내렸습니다. 이 합중국에 항거하는 모든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령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 노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북 전쟁은 시작할 때는 합중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981년까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1981년까지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1865년 5월 9일에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헌법 수정 조항 13번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 조항이 1865년 12월 8일에 비준됐습니다. 그런데 그달 24일에 테네시주에서 한쪽 저쪽 구석에서 KKK 단이 결성됐습니다. 해방된 노예들 기를 죽이려고 흑인들을 계속 위협하고 그들을
숨을 못 쉬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노비라고 했어요. 1886년, 7년 그때 우리 조선에서 신분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갑오 경장. 1894년에 한국에서 신분 폐지를 시켰습니다. 노비제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어요. 법은 됐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는 1930년경에 가서 일제시대에 드디어 노비 제도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인종차별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백정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좀 일종의 인종차별이라고 했어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비록 1863년에 노예 해방령이 내리고 1865년에 그 법이 비준되었지만은 미국에는 정말 더 슬픈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남쪽 여러 주를 점령해 있으면서 이 남쪽에 있는 여러 주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흑인들에게 권리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군대를 다 걷어갔어요. 다시 백인들이 이 남쪽 주를 장악하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 크로우라고 하는 그 법이 생겼어요. 그 짐 크로우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을 흑인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짐 크로우. 그래서 흑인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1954년에 드디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 탔는데 백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뒤로 가라고 나는 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54년부터 그 해에 몽고메리 그 시티에서 버스 보이콧 시작하고 드디어 흑인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Civil Rights Movement 그걸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은 뭐라 했냐면은 그래 흑인과 백인은 동등하다. 그러나 분리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고 1964년에 Civil Rights 법이 다시 통과되었고 1965년에 흑인들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투표할 수 있었는데 투표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투표하러 가면 때리고 죽이고 맞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게 학교를 못 가게 해요. 계속 무식한 가운데 붙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던 두 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1965년 또 1968년에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5년에는 말콤 X라고 하는 지도자가 암살당했고 68년 4월 4일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당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두는 다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른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의 생각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편견이. 노예 제도는 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갈, 그 사람도 사라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에서 노예를 많이 얻어왔고, 또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또 노예를 얻어와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에 귀한 아들 하나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구죠? 요셉이. 그래서 성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노예 제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1917년, 3년 전에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아틀랜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죄송합니다. 3년 전에 거기에 필리핀계의 유명한 미국인 저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집안에 있었던 집안일을 고백했어요. 자기 집에,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 집에 68년 동안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68년. 자기 가족이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노예를 데리고 갔어요. 필리핀. 그래가지고 그게 발표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글을 내고 그 잡지사에서 그 글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통고를 받기 3일 전에 이 사람은 죽었어. 죽었는데 드디어 그 사람의 글이 거기에 실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 집에 필리핀 사람 같이 이민 와가지고 68년 동안 숨겨서 노예 생활한 그 이야기. 인간의 타락성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필리핀, 미국,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은 노예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와 같은 그 생활을 벗어나서 탈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이기적이고, 특별히 미국에서 노예를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인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노예의 삶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종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댔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종된 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너희가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들여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흑인들이 그 압제, 그 노예의 압제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의 노예가 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인종차별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깊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은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할 때 흑인을 비하해가지고 그러죠? 그것도 없애야 될 겁니다. 또 우리의 행동에서 버려야 합니다. 한국에서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탔어요. 근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어디 가고 있냐? 어디 가고 있다. 손님 탔냐? 연탄 2장 나르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흑인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흑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돼요. 우리의 행동에서 인종차별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런 운동하고 있어요. 왜?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흑인들은 막 쏴버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똑같이 죽여도 흑인이 재판받으면 유죄고 백인 재판받으면 집행유예. 미국에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인종을 넘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노예가 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형체라는 말은 저는 그것을 신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뭘 가졌다고요? 종의 신분을 가졌어요. 노예의 신분을 가졌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월 달은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슬픈 과거, 그 다음에 그들이 노예 해방된 후에도 당했던 그 수많은 고초, 그들이 사회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막았던,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던 그 무서운 세력.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특별히 남부에 있는 여러 주에서는 아직도 백인 우월론자들이 주지사하면서 아직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존경하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이번 달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